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예레미야 6장 우리 16절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의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 시대는 보고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특히 듣는 것 중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있고 죽이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환경 상황에 같은 방향으로 B컵에 양파를 놓고 한 양파는 계속 저주를 해봐요. 그리고 한 양파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해 보세요. 양파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때는 뭐 이런 CD도 아니고 테이프 설교해갖고 전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서 어떤 분이 그 테이프의 설교를 듣고는 그대로 자기가 해보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일본에서는 오래전에 물컵에다가 사랑 애자를 써놨는데 사랑 애자를 써놓은 물컵과 안 써놓은 물컵의 물의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각수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사랑의 말을 하고 평화의 말을 하고 평안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 늘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안 듣겠다? 이거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앞에 부분을 봤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해 봐요. 10절 보세요. 왜 안 듣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시작.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귀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례하면 뭐 생소한 단어지만은 고대 근동지방에는 할례라는 말이 아주 친근한 단어예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8일 되는 날 할례를 실시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표피를 베는 거예요. 포경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과학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사는 부인들이 부인병이 제일 없다는 과학의 근거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왜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 과학자들도 놀래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하나님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9일 되면 안 돼요. 7일 돼도 오늘 땡겨서 해야지. 신기하죠. 우리 몸에 우리 일생의 최고로 지혈 능력이 딱 하루 있어요. 8일째 되는 날은 손을 째도 피가 지혈이 돼요. 8일째 되는 날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표피를 대면 날카로운 것으로 표피를 베기만 하면 꿰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해주고 꿰매야 안 꿰매요? 안 해줘서 모른다고요? 안 꿰매면 큰일 납니다. 왜? 지혈 능력이 나이 먹어서 해서 애들 팔팔할 때 해서 안 돼요. 근데 8일째만 지혈 능력이 100%예요. 누가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그러니까 늘 할례를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남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보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이 정도로 할례가 중요한데 구약에는 철저하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럼 할례만 행했다고 내가 할례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례로 자랑해야 돼? 신약에서는 이것을 로마서 2장 29절에 이것을 마음의 할례로 했어요. 이걸 신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 안 믿고 나는 할례 받았다. 그럼 구원입니까? 구약에는 그게 언약의 사람들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할례 받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할례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바울은 표면으로 할례 받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이면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 신비의 할례를 받아야지. 신비의 마음의 할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바꾸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 전해서 교회 안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 폼잡고 있다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야 마땅하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냐라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결정이 복음적으로 안 났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냐? 유대 교회의 한 종파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맞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방인이 개종이 돼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판결을 내려서 이때 이후에 복음의 불길은 막 화라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만든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슨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세요? 안 들리면 지금 뭘 할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귀를 할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총종할 제목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들을 청자에다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라갈, 청종할. 오늘 귀가 할례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귀가 할례를 안 받, 그리고 오늘 귀 그러면 할례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다시 싹 도려내고 영적인 귀를 붙여야 돼요. 오늘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깨닫고 가시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막 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막 무슨 말인가 혼미하게 되고 안 들린다. 그럼 뭐가 할례 받아야 돼요? 귀를 할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지금 뭐가 안 되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로 들리기는 들려요. 나팔 소리도 듣는데 그 나팔 소리를 따르지를 못한다니까 청은 되는데 종이 안 되는 거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어서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철저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귀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듣고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실컷 복음을 말해주는데 복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들리는데 그 메시지가 할례가 안 돼가지고 내 마음에 안 박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바른 말씀을 주시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무지함에 빠져 있다니까요. 영적인 지도자가 바르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잘 안 해줘요. 바르게 말을 안 해. 엉터리로 말해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자, 예레미야서 2장 8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 2장 8절. 자, 어느 정도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한지 봐요.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귀부터 할례를 해줘야 돼요. 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 안 해요. 또 율법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자, 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관리들도 하나님을 뭐 하고 있냐면 관리들은 하나님을 뭐 한대요? 반역합니다. 반역. 여기다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시작 바알의 이름으로 이방 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뭐 하냐면 따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이 정도로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백성들을 무지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 붙여놓고 지가 메시아가 되잖아요. 문선명이 메시아래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고 따라요. 근데 메시아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여러분 이만희 지가 선지자래요. 마지막 때 그 노인네가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31명이나 돼요. 정명석이, 제가 걔 집을 가봤어요. 전수할 때. JMS 정명석이, 지 이름이 정명석은 맞아요. 그런데 이니셜을 따서 정, J, 명, M, 석, S 그래갖고 뭐로 붙인 줄 알아요? J, 지저스, M, 모닝, S, 스타. 지가 떠오르는 아침에 별이래요. 예수의 별이래요. 지가. 그런 말에 그냥 다 빨려 들어가요. 난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신기해. 정명석이는 중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하고 이렇게 농사꾼으로 있다가 통일교회 가봤더니, 통일교회 빠져서 가봤더니 별거 아닌 거거든. 머리는 좋은가 봐요. 얘가 통일교 가서 몇 년 하다가 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갖고 지가 산에 올라가갖고 몇 년 있다 내려가가지고 지가 떠오르는 예수다, 아침에 떠오르는 예수다 하고 신림동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에 빠진 아이들이 서울대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지한 이런 자들이 허울 좋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나 이때 당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깨어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에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 정확하게 봐요. 자, 30절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자, 예레미야 5장 30절에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저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겁을 주는가? 그런데 잘 봐요. 31절에 뭐가 무섭고 놀라운 일인지. 선지자는 있긴 한데 선지자들은 뭘로?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똑같잖아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의 권력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제사장이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걸 또 좋게 여겨요. 그러니까 문선명한테 메시아라고 하고 따라가는 거지요. 정명석이 같은 인간한테 저 사람만이 아침에 떠오르는 예수다고 이렇게 지금 믿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5장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6장에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 진짜 참 선지자가 오늘 16절 말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나 봐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뭘 찾기를 원해요? 이렇게 선한 길을 가라. 선한 길로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참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미 여기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좋게 여기고 하는 이들이 오늘 진짜 선한 길, 평강의 길을 말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리기를 바라요. 들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다니까. 17절 보세요. 오늘 메시지 봐서요.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말해주는데도 몰라요. 또 너희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내게 하는데도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고 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로,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 소리 신호하면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적군이 왔다 하는 나팔 소리 달라요. 일어나라 나팔 소리 달라요. 편안하게 지금은 잠잘 시간이다, 평안하라, 안전하다, 자라, 그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군대 가면 나팔 소리로 시작하고 나팔 소리를 끝내요. 한 아이가 나팔을 불어요. 부대 제일 높은 곳에서. 기상하면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비상하면 또 비상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잠잘 때는 좀 편안하게 오늘 수고했다, 편안하게 자라, 나팔 소리가, 그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니까.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귀는 있는데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이들의 실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19절에 봐요. 19절 메시지 딱 붙잡아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리겠대요?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겠대요. 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은 무슨 결과래요?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너희들이 재앙 맞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라고 정확하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가. 그럼 여러분, 귀를 할래 하실래요? 생각을 할래 하실래요? 뭐가 중요할까요? 귀 할래가 중요할까요? 생각의 할래가 되면 귀 할래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어야 뇌 작동이 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야 영혼에 각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벌써 틀렸는데 되겠어요? 나는 생각의 결과니라. 성경에 딱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생각의 결과니라, 이렇게. 생각의 결과를, 니네들 생각이 벌써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한 나팔 소리를 불러도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분명히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또 여기 20절 보면 번제를 드린다고 이렇게 재앙 맞을 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예배를 받아요?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시바에서 나는 유황. 이 시바에서 나오는 유황, 그 인도, 지금이 인도 지역이에요. 이 유황이 대단한 유황입니다. 어마어마한 향품을 가지고 왔다.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런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런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가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너 예배 드리는구나, 인정 안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례를 행하고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할례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예배당에 백날 앉아서 5시간 10시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뭐가 기다리냐.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장애물에 다 걸려서 멸망하도록 21절에 지금 준비해 놨어요. 21절 봐봐요. 저는 21절 보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뭐 할 거다? 이 장애물은 지금도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멸망의 장애물, 재앙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여기에 걸릴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청종할 귀가 오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청종한 귀의 할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한동안 이런 글을 썼어요. 생각은 말을 만들어내고 말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있어요. 그게 누가 한 말일까요? 네? 그게 누가 한 말 맞추면 제가 오늘 상품 하나 주려고 하는데. 네? 공자가? 그거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영화 대사 중에 그게 마가렛 대처 여사가 사실은 의원에서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도 떨어졌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11년 동안 영국에 수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가 철의 여인이라는 영화예요. 거기에서 생각은 말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인격을, 인격은 운명을 만들.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생각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마음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뇌의 작동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여러분 뇌를 작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서로 호환이 되면서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언약을 말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되고 가장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장로대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만 바뀌어지면, 하나만 여러분 바꿔지면 여러분 다 바뀌어집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할례가 안 됐는데, 마음이 할례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귀가 할례가 돼요? 귀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생각과 마음이 할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기가 막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바르게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생각과 마음의 할례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것부터 할례가 돼야 되니까 할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9절 메시지인데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할례가 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할례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정상이에요. 내 영혼이 바뀌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하라? 여러분, 진짜 생각이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때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이때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만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뭐하자?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맞다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왜 자꾸 이런 얘기하겠어요?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에 분명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아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만.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평안이 온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마음이 온다니,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교환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래. 누구 마음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생각을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귀의 할례입니다. 귀의 할례라니까 뭐 귀밥을 파는 게 할례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정도로 들려면 내 신비의 할례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생각도 예수, 마음도 예수를 품고 우리의 발걸음을 뛴다면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에스겔서 12장 2절처럼, 에스겔서 12장 2절처럼 이런 자는 하나님 말씀 들려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종. 이미 에스겔 시대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이사야도 정확하게 말하지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 아니 귀 있고 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못 봐요.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하늘 율법을 읽는다니까 그것을 못 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지요. 듣는 것마다 깨달아지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보는 것마다 영적인 안경이 써져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바르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거나 안경을 쓰고 남편을 바라봐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바르게 보여요. 내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속이 꿈틀꿈틀해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세계관을 만들려고 몸부림쳐요. 그거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뭐부터 바른 생각의 설계도가 나와야 바른 세계관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지. 뭐부터 틀렸냐면 생각부터 틀렸는데, 생각이 틀리니까 마음 먹는 것마다 틀린 마음만 먹는데, 그러니 결과는 어떤 설계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언약 안에서 오늘 영적인 바른 할례의 비밀을 깨닫고 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청종의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진짜 바른 사람은 바르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편집이 되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가 나오고, 그런 사람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일 때마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가진 자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할례가 안 되면 아무리 메시지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편집이 안 나온다, 설계도가 안 나온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디자인이 안 되고 사람을 디자인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디자이너 역할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듣기는 드는데 따라갈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군데 정상적으로 막힌 부분을 뚫어주기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주 하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0년 복음 들었다네. 그런데 복음 듣기는 듣고 알기는 하는데 따를 종이 안 되는 거라. 종.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는 게,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청종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따라가지 못하니까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왜 강조하겠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왜 그리스도만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맞죠? 내 안에 임해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왜 자꾸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청종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할례가 안 되고 마음이 할례가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뭐가 되냐면, 신앙생활은 이걸 잘 아세요. 편집이 돼야 돼. 내 것으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승리예요. 그런데 이게 편집이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설계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인생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설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저는 어떤 환경이라도 이것 제대로 신앙생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 가지고 지금 마귀의 옷을 입고 있는 영혼들 많잖아요. 우상의 옷을 입고 있고 귀신 숭배하는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디자인해 주세요.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는 디자인해 주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디자이너가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데 살려주는 디자이너가 없다니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없다니까, 소망 주는 디자이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저렇게 지도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예레미야서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서 할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요. 어린아이가 젖을 구하는데 젖을 떼어줄 자가 없구나. 어린아이가 입에 혀가 입천장에 틀어붙었는데 아예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살려주는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진짜 여러분 할례가 된 사람은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안 흔들려요.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야 신기하다, 신기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완벽한 뿌리가 내려지는구나. 나중에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요. 체질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때부터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with, 나와 함께 했어요.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것을 자기가 이루습니다. 원네스를 이루어서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이게 순서입니다. 하나 딱 붙잡고 가는데 편집이 되고 각인이 되고 이때부터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렇게 이루는데 뭐가 힘들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힘들면 안 돼요.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 끝난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수준하고 관계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할례받는 자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이게 답니다. 여러분 오늘 속지 마시고 이거 내 것으로 다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하면 할수록 야 신기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때부터 오직 하라고 말 안 해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런 자 문제 만났다, 문제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 맛을 보면 일하면서도 24 그리스도 돼요. 일하면서도 이 24 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가끔 이렇게 교인들 기도 제목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어떤 분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이 점점점 이렇게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기도 제목들 볼 때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4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25 응답으로. 그런데 그 응답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많은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불어야 돼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부 병들어 있잖아요.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 있는 영혼들 봐요. 저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 제주도에 우리 친구들하고 갔다가 식당에서 우리 친구가 서빙하는 아줌마 보고 그 서빙하면서 그 친구가 먼저 2만 원을 줬어요. 수고하신다고 커피 한 잔 사드시라고. 딱 주면서 아줌마 신받아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이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신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데 신받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 친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못해요.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줌마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더니 막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그리스도 한 번만 고백했는데 막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그 아줌마 전화번호 갖다가 계속 메시지 보내주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답을 찾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주도 언제 오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그 아줌마 만나러 제주도 한번 가자고 우리 친구들 그럽디다. 그 사람한테 식당 서빙하는 아줌마한테 그리스도 하나 심어줬어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우리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영적인 축복의 할례가 임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영혼의 평강이 이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왜 실패해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37 나라에 237개 나라 복음 모르는 나라에 이 빛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에 지금 병든 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저 치유된 자들을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요 9가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보입니다. 뭐가? 노바디 현장이 보여요. 아무도 안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nobody nothing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까요. everybody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everythin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고 하는 영혼들을 아니다, 된다,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결론 내세요.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all change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옛날 내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집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바뀌어져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어져요. 이 시대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바른 요것만 말 안 해요. 요것만.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하니까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결론. 우리는 영적 최고의 축복,
할례 받은 자들 맞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들이 맞아요. 언약으로 할례 받은 자 맞아요. 저는 신앙생활 진짜 어렵지 않고 최고 쉽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 언약 안에서 흐름만 잘 타고 가라. 신앙생활은 흐름입니다. 율법의 흐름 속에 있다 죽습니다. 종교의 흐름을 타고 갔다 망합니다. 우상 귀신의 흐름을 타고 갔다 재앙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이런 사람은 리듬을 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 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티코 타고 이렇게 데꾸볶고 이렇게 좀 데꾸볶고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네? 방지턱. 나는 옛날 사람이라 데꾸볶고라고 하는데 그거 건너면 티코 타고 방지턱 딱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네? 아니 티코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근데 요즘 벤츠 MBC 시스템 가진 벤츠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네? 벌써 딱 하면 벌써 감지를 해요. 얘가. 아, 저거 데꼬볶고 있다. 벌써 방지를 해가지고 벌써 얘가 차체를 붕 들어요. 붕 들어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탄 사람은. 그러니까 벌써 시스템 자체가 모든 것을 편안하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그냥 좀만 먹으려면 퐁퐁 튀잖아요. 신앙생활은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리듬 못 하니까 자꾸 튜닝을 하는 거예요. 음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화음도 안 맞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흐름과 리듬을 바로 타기 위해서 좀 튜닝을 해라. 내가 부부하고 안 맞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튜닝을 해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자꾸 튜닝 헛소리 나오고 막 무슨 소리 볼소리 나오는 건 튜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같이 튜닝을 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은 늘 하나님과 튜닝을 하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로 이렇게 튜닝이 돼야 되고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이 부부도 튜닝이 돼야 되고 가족도 튜닝이 돼야 되고 교회도 5인 1조가 튜닝이 돼서 흐름과 리듬을 바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